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6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굉장한 인생의 그 곤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기록한 시편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웠을까 싶지만 가만히 보면 저희들도 매일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표현했고 그것을 기록했고, 그냥 우리는 아닌 척하고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할 뿐이지, 그냥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윗이 이것들을 인식할 때는요, 이게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결단들, 삶의 내려놓음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나의 직접적인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죄에서부터 오는 간접적인 영향력 안에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선설의 관점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할 때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의롭게 보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의는 10%, 20%, 30%, 40%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인의 모습이 있고 우리는 그 죄인의 모습에서 100%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이 괴리들, 거기에서부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죄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한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이 어느 정도 지금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보면 알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수척해졌고 살이 빠진 거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그리고 탄식하고 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거 우울증이 온 것 같습니다. 유를 적실 정도로 눈이 근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신경쇠약에 걸리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 있는 그 삶의 눌림의 시간들, 우울증의 시간들, 그 어두움 깜깜한 감정 병리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저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숨김에서 옵니다. 이걸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걸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마치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의 병을 키워버리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고통스러우면 소리 지르고 마음에 눈물이 차면 우리의 눈물이 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솟게 되죠.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야 이게 뭐 칠칠치 못하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냥 자잘하게 기록해놨나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다윗은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다만 나에게 있었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거죠.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부재의식. 이 부재의식이 다윗에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다윗을 다 휩싸아서 다윗을 다 덮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구름들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쪼이듯이 내리꽂히듯이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악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떠나게 되죠. 나는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들 속에 어두움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빛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눌림이 있다면 그 눌림이 하나님께서 안개처럼 거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다시 회생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재의식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식될 때 즉각 찾아와요. 즉각 바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상황은 똑같지만 다른 말을 하죠.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도 보면 우리 인생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태도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 변했습니다. 내가 달라졌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짓눌림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로 눌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제 시편 5편 말씀 그리고 시편 오늘 6편 말씀인데 어제는 아침 기도 오늘은 밤 기도입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가장 눌림이 심한 이 밤에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항상 했던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다시 걱정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하죠. 왜 우리에게 아침 기도가 필요하고 낮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녁 기도가 필요한가? 눈 뜨면 세상이 엄습해 오지만 눈 감으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기도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의 눈앞에 서 있어도 밀리지 않아요.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밀려나 있어요. 이미 결판은 다 끝나버렸어요. 기도의 자리를 버티는 것, 기도의 싸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이 기도가 루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그 기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새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대처하게 하시고 주 안에 인생의 길들을 걷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다 떠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미래의 승리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오늘도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